오늘은 열매 맺는 삶 8번째 시간이에요. 근데 오늘부터는 여태까지 우리가 성숙의 7가지 원리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근데 오늘 8번째 시간부터는 이론이 아닌 실천편으로 계속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지, 또 예배에 대한 나의 생각은, 또 실제 매주 예배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나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이 예배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지, 성숙의 터전인 이 세상 가운데 나는 도대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또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하며 그렇게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매일, 아니 매주 반복되이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빚으시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가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잘 먹어야 자랍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말씀부터 시작일까요? 왜 실천편의 시작을 말씀부터 할까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도 맞습니다. 신앙은 말씀과 기도가 사실은 중심축이 돼야 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그가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기도보다 말씀이 먼저인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살고, 살지 못하니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의 첫 책인 구약의 창세기를 열면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이 세상을 기뻐하신 모습이에요. 만족해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을 열면서 만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이 세상을 보며 하나님이 만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딱 열었는데 거기서 처음 만나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를 내시는 하나님, 책망하시는 하나님. 성경 계속 읽어가기 힘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보여지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흐뭇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울 정도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알게 되지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바로 인간과 교제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셨던 하나님의 첫 번째 행위가 무엇이냐면 복을 주시는 거였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정복하며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하여 지음받았어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어려워졌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일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회복하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친밀함의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친밀하게 그 하나님을 누리고 계세요. 여러분, 요즘 며칠 동안 이 시애틀의 날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애틀 같지 않죠?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면 이 창문 이렇게 발 사이로 햇빛이 이렇게 강렬하게 내리쬐는데 제가 이렇게 발을 막 이렇게 들춰보게 돼요. 이렇게 밝게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빛나는 그 태양을 보면서 마치 저를 보면서 하나님이 웃고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하던 문자도 보냈잖아요. 더군다나 지난주에 제 설교에 아침마다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다스리시며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아침마다 느끼니까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날씨도 이렇게 가끔씩 나를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드는데 나도 우리 아내와 우리 딸들이, 성도님들이 늘 그런 아빠, 늘 그런 남편, 늘 그런 목사가 아니라 어떤 날은 막 이 사람이 막 너무너무 존귀하고 너무너무 나를 즐겁게 하고 도대체 이 사람 왜 이래? 막 이렇게 그렇게 좀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제 속에 꿈틀꿈틀 거리더라고요. 날씨 하나도요,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좋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되었다고 말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이번 주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기록하셨을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드릴까?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읽기의 목적은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성도의 성숙은 내가 보기에 혹은 남이 나를 보기에 잘 사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의 그 성숙이라는 정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 하나님을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 살기 위하여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아가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시대에 따라 바뀌지 않아요. 세월이 간다고 해서 변개되지 않아요. 이 말씀은 영원토록 한결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담겨져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믿기 때문에 아멘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은 이 성경 자체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요.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온전하게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엔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담겨 있는가에 수도 없이 많은 성경 구절을 띄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말씀이 딱 떠올랐냐면, 우리 시편 강의하면서 제가 시편 19편, 다윗의 시편을 강의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렇게 나눴어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이요,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의 삶을 얼마나 기쁘게 하고 자기의 삶 속에 여호와의 그 여호와 되심을 얼마나 증거하는지가 너무 좋아서 지은 노래예요. 우리에게 이 노래를 지어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이 능력, 그것을 나누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나누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능력이 있고, 이 말씀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으며, 이 말씀이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오직 이 말씀만이 영원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도를 깨우쳐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다윗은 이렇게 체험하며 노래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에서는 이 기쁨, 이 능력, 이 체험이 간간히 나타나냐는 거죠. 아니, 체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성경이에요. 제가 2016년도 자료를 보니까 40억 권 이상이 팔렸대요. 지금 2019년도니까 몇 억 권이 더 팔렸는지 몰라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세상에서 가장 안 읽히는 책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도 성경이에요. 검색해 보니까 그것도 성경이더라고요. 사단은 기가 막힌 전략을 하고 있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성경으로 만들어 놓고서 가장 안 읽히는 책이 성경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그 모든 성장의 비결이 바로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데 왜 이 성경을 우리는 이렇게 잘 읽지 않는 걸까요? 여기에 모든 비밀이 다 담겨져 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왔다고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 말씀을 사모하며 읽는 것이 어려울까요? 왜 이 능력의 창고에서 마음대로 꺼내서 쓰기만 하면 되는데 이 보물 창고에서 이 보물을 캐내어서 내 것으로 만들며 살아가는 자들이 왜 우리 주변에는 드물까요? 쉽지 않지만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어떻게 성경을 읽고 있는지, 우리의 성경과 함께하는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그래서 실천편이에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은 믿음으로 읽는 책입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쉬우면서도 어려운 책이에요.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어린아이도 글만 알면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석학이라도 믿음으로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단지 읽는 것이, 그래서 단지 이 성경에서 지식을 얻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누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구약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간절히 그렇게 열심히 누가 읽으며 지킬 수 있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그들은 그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말씀을요, 달달달달 외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 하나하나를 지키기 위하여 이 성경과는 별도로 규례를 만들어서 그 규례를 지켜온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참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누구보다 이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살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너희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기나 한 거냐?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이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데요, 주님은 그렇게 외우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한술 더 뜨세요. 너희가 하나님도 모르고 너희에게 전해준 이 모세도 모르고 너희가 율법도 모르기에 너희가 나를 모르고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요, 열심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으로 읽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지만 읽혀질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지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는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성경을 읽는 내 모습 가운데 잘 안 되는 게 뭘까? 그러면서 그 모습들을 여러분에게도 좀 이렇게 확장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 많이 있는데 세 가지만 한번 오늘 나눠보려고 해요. 성경 읽기 도대체 무엇이 안 될까? 잘 보는 것이 잘 안 돼요. 성경을 잘 보는 것, 관찰하는 것이 안 돼요. 우리가
둘째, 그 뜻을 파악하고자 하나님께 묻는 것이 잘 안 돼요. 당연하죠. 제대로 관찰이 안 되니까 뭘 모르는지를 모르고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묻지를 않아요. 예, 어쩌다가 잘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 깨달은 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인내로 실천하는 것이 잘 안 돼요. 목사님만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저를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만 안 되는데 우린 다 잘 되는데. 예, 뭐 어쩔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자 그분에게 잘 묻는 것이 안 되고요. 행여나 성령이 깨닫게 하셨지만 그 깨달음을 내 삶 속에서 천천히 인내하며 실천함으로 기록된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왜 이게 안 될까? 나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어야지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나 성경을 읽는데? 나 이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데? 때로 나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왜 이게 잘 안 될까? 가만히 저의 삶을 들여다보니까요. 제 삶의 모습이요. 이것이 안 되게 되어 있는 삶인 걸 알았어요.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제 삶이요. 지그시 어느 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찬찬히 음미하면서 그것을 뚫어지게 지켜보는 것이 안 되는 삶이 이 땅의 삶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저는요. 누구랑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냐면요. 우리 다은이 주은이 우리 아내예요. 그것이 제 테두리 안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일주일에 3번 뭐 그 이상 성도님들을 만나고 함께 예배하고 더불어 살아가요. 그리고 가끔씩은 낯선 사람들도 만나고요. 또 가끔씩은 오랫동안 알아왔던 사람도 만나요. 그러나 제 삶의 테두리의 주요한 곳은 가정과 교회예요. 그럼 제가 누구를 제일 잘 관찰하겠어요? 우리 다은이 주은이에요. 우리 아내예요. 왜냐하면 저는요, 다은이 주은이를 아침부터 깨워서 옷을 입히고, 물론 그것도 아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한다고 그냥 들으세요. 깨워서 옷을 입히고 학교에 라이드를 해주고 학교 가면서 같이 기도하고 끝나면 기다렸다가 데리고 오고 걔네들 과외 활동하는 모든 것들을 라이드를 해주면서 제가 그 아이들의 삶을 바라봐요. 근데 가만히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다은이 주은이 제 아내를 잘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냐면요. 제가 주은이를 픽업하고 다은이와 함께 픽업하고 이제 이렇게 오면요. 제가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무슨 질문을 던지냐면요. 주은이한테는 주은아, 오늘 유치원에서 뭐 먹었어? 이 질문이에요. 다은아, 오늘 누구하고 놀았어? 애비? 엠마 P? 엠마 J? 이거예요. 걔네들이 지금 9살, 5살인데 제가 걔네들을 키워가면서 제일 많이 던지는 질문은 중요한 질문도 아니고 새로운 질문도 아니고 차에 타면 뭘 먹었어? 누구랑 놀았어? 이거예요. 굉장히 피상적인 거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다은이 주은이를 제대로 관찰하고 주의 마음으로 걔네들을 보았다면, 진짜 걔네들의 삶을 관찰했다면 그런 질문보다 훨씬 더 다른 질문들을 많이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다은아, 지난주는 매스에 여기까지 배웠는데 이번 주는 어떤 걸 배웠어? 다은아, 너 매스 말고 라이딩 클래스에서는 어떤 걸 썼어? 주은아, 너 그렇게 BFF, 이 베스트 에버 프렌드가 BFF라고 우리 딸이 얘기하더라고요. 밀라래요, 밀라. 야, 너 요즘에 밀라하고 왜 아빠가 유치원에 픽업하러 가면 밀라랑 안 놀아? 네, 물어볼 게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제 물어보는 질문은 거의 똑같아요. 왜일까요?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핑계댈 거리가 없나? 핑계댈 거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아이들만 케어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도 케어해야 되고요. 때로는 성도님들도 케어해야 되고요. 집안 일도 해야 되고요. 성경도 읽어야 되고요.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할 일이 많아요 라고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집안 일을 정말 잘할까? 정말 아내를 잘 케어할까?
정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잘 케어할까? 아니더라고요. 제 속에 있는 양심이 얘기해요. 양심이. 너 더 잘 섬길 수 있어. 너 더 열심히 섬길 수 있어. 그럼 도대체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제가 가장 사랑하고, 제가 가장 사랑하고 싶고, 제가 가장 잘 섬기고 싶은 우리 아이들, 성도님들, 제 아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사랑해야 하는 이 사람들을 도대체 왜 저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묻지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 못할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해요. 그럼 그게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삶을이란 말이에요.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영적 예배라고 해서 스피리추얼 월십으로만 생각하는데 저 단어의 오리지널한 의미는 리즈너블이에요. 합리적인, 생각하면서 논리적으로 그렇게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저게 너무 스피리추얼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말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이 로마서 전체의 이론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12장부터 실천적인 삶을 표현하는데 제일 처음 나오는 구절이 12장 1절 2절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하는 그 모든 복음의 능력의 의미들이 이제 어디에서 나타나야 된다? 삶에서. 그게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요. 너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은 뭐가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는 거예요, 처음에. 죄된 본성으로만 살아왔던,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우리의 죄된 본성이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해요. 우리 마음이 변화됐는데 왜 이 세대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하는 그 가치관, 그 세상이 주는 그런 복들, 이런 모든 것들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영향력이 우리가 거듭나면 끊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지를 생각하면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요, 가만히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읽어내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뭐 하나 잔잔히 바라보면서 그것을 깊이 음미하면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우리 그렇게 안 살잖아요. 매일매일 가게 오는 손님들 한 분 한 분들을 깊이 음미하면서 바라봐요? 아니잖아요. 우리 남편의 삶을 깊이 음미하면서 바라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엇이든 그렇게 바삐바삐 살아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안 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피상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왜 이게 안 되지? 왜 안 되지? 내 마음은 하고 싶은데 왜 안 되지? 내가 예수님하고의 관계도 그렇게 사니까 문제인 것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읽어요. 예수님 앞에 기도해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과 맺는 관계는 예수님 중심의 관계가 아니라 내 중심의 피상적인 관계예요. 설교해야 되니까 해요.
목사니까 이렇게 살아요. 이게 더 많다고요.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는 게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신앙과 삶은요, 이게 나뉘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 있다면요, 여러분의 삶은 달라요. 아마 저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신앙이 삶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 뜻대로 살아내는 삶도요, 그래서 이게 구별이 아니라 하나인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때가 어느 때예요? 은혜 받을 때 아닙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제일 좋을 때는 어느 때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질 때예요. 이게 구별되지가 않아요. 제가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받잖아요. 안에 막 이렇게 출장 가면요, 제가 막 없는 돈 막 꺼내가지고 막 50불 막 해줘요. 우리 알프가 당신 왜 이래? 당신 이상한데? 여보, 50불 부족해? 더 꺼내줄까? 제 그냥 삶의 주변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관계가 풍성해질 때는 어느 때냐면 제가 은혜를 입을 때요. 하나님이 제 삶을 온전하게 주장하시고 붙들 때 제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요. 넉넉해져요. 싫은 소리 해도 탄력이 있어요. 탄력이.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튕겨내요.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가 은혜가 없으면.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은혜와 삶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느냐,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말씀이에요.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리라. 지금 여러분 테이블 앞에 성경이 있다면 그 성경을 보와 같이 생각하며 펴신 적 있으세요? 이 성경 속에 진짜 이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보물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펼친 적이 있으세요? 잠언의 말씀은요,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번뜩 깨달아지더라고요. 이제 9살 되고 5살 된 다은이, 주은이와 내가 맺는 관계가 학교에서 뭐 먹었어? 오늘 학교에서 애마하고 놀았어? 애비하고 놀았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 다은이, 주은이가 사춘기를 지나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될 그때 과연 나는 그들에게 어떤 아버지로, 어떤 영적인 동반자로 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번뜩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다은이, 주은이에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맺는 이 관계가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 중심적인 관계로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고 내가 필요할 때만 성경을 열고 내가 필요할 때만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런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안에, 그분이 내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그분과 내가 자유롭게 소통하는 그 관계가 되어져야지만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도, 아내와의 관계도, 성도님들과의 관계도 은혜가 흘러가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관찰하지 못하니까 질문을 못 던져요.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룻기를 가지고 몇 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11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11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제일 좋았던 게 뭐였냐면요,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지난 1년 반 동안 성도님들을 알았던 것보다 그 성경 공부를 2시간 하면서 그분의 삶을 알았던 게 더 많았어요. 그럼 어떻게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렇게 성도님들의 지나온 20년, 30년의 삶을 제가 알아왔을 수 있을까요? 뭘 했기 때문에? 질문을 던진 거였어요.
질문. 나오미의 삶이 이런데, 룻의 삶이 이런데, 이런 고통 가운데 이런 삶을 사는데 성도님에게는 어떤 고통이 있으셨어요? 가장 힘들었던 그때에는 어떻게 그 삶을 이겨내셨어요? 질문을 던진 거였어요. 그래서 좋은 질문을 던진 날에는요, 그 2시간이요, 휙 하고 지나갔어요. 제가 권사님에게 얘기했어요. 차 타고 오면서 11주가 이렇게 휙 하고 지나간 성경 공부는 처음이었습니다. 어제 한 것 같은데 끝났어요. 왜 그럴까요? 나눔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눔.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고 잠잠히 기다리는 자가 믿음 있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 묻고자 하면 어떻게 되냐면 관찰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잘 보는 것부터 시작이라고요. 그래서 잘 보지 못하니까 물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이루시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사시는지,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가 관찰하지 못하니까 물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이렇게 오픈하냐면, 우리의 성경 읽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그분의 뜻을 찾는 것이 곧 나의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삶을 오픈하는 거예요. 이게 구별된 게 아니에요. 성경 읽기 따로, 목사로서의 삶 따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힘들어도 머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다음에 무엇을 해야 돼도 머무는 것부터. 그 말씀 안에서 보화를 찾아내고 싶은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그 말씀 한 곳에 머무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 한 구절에 머물 때 묻고 싶은 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주님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사실 수 있었어요, 주님? 주님, 제 이 삶의 문제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도대체 뭐예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렇게 묻는 게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다른 본문을 보지 마시고요, 한 번만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한 구절의 말씀을 일주일, 열흘, 한 달, 1년 똑같은 한 구절의 말씀을 읽을 때 도대체 내가 거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지,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니까. 큐티 하세요. 성경 통독하세요. 그러나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하루, 일주일, 열흘, 한 달, 6개월, 1년. 그 한 구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여러분이 만약 발견해낼 수 있다면, 그것을 살아낼 수 있다면, 그 말씀은 레마예요, 레마. 그냥 진리 되신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을 진리로 인도하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적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